마지막에 누가 한 거예요? 솔로를? 윤은이, 윤선이요. 뒤에서 못 봤네. 윤선이가 한 거예요? 윤은이가 한 거예요? 아,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예배당으로 옮기고 나서 상당히 저쪽에 있을 때는 꽉 차 보였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너무 허전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뒤에 한 7,000명이 있는 느낌이네요. 앞에 뒤에 7,000명이 있는 느낌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특별히 이 지역은 양모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금이 생산되던 도시였습니다. 양모 산업과 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유함이 오히려 그 도시를 방탕과 쾌락, 사치와 게으름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른 교회에 있었던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박해가 거의 없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경험이 증명하듯이 지금 그들이 누리던 평안과 부유함, 무사 안일의 태도가 오히려 핍박이나 박해보다 더 큰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부유함이 오히려 더 큰 신앙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지역의 환경은 평안과 부를 누리던 사대교회의 모습과 매우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에 속해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실제적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가장 심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만큼 이 교회가 처한 위기가, 영적 위기가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주님께서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사람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괜찮은 교회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제법 괜찮은 교회, 유명한 교회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그 책망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교인들 몇 명 안 남아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교회, 그런 몇 명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를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번창하는 교회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교회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이나 발람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없어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어쩌면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과 형식이 매우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이 교회가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진단해 버리십니다. 사대교회요, 명목상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교회보다 화려한 간판만 달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족함 없이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중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행사, 많은 사역들로 분주하게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화려한 간판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신자들 안에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사대교회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몇 주간에 걸쳐 본 그 에베소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와는 달리 사대교회는 이단의 도전도 없었고 지역 외부로부터 핍박도 없었습니다. 상인 조합들의 핍박도 없었어요. 로마 정부의 박해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한다면 더 많은 사역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된 것입니다. 이런 여유로운 환경, 이런 안일한 환경이 그들이 더욱더 그들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영적인 야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절함이 사라진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야성이 무너진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진 거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이 없고 편안함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과 도전이 있을 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교회가 깨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자 개개인 한 명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드러눕기도 하죠.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 아닙니까? 답을 얻을 때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기도 평생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 그 사람 믿음이 막 한 주 만에 좋아진 걸까요? 물론 은혜 받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 있으니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가 넘쳐서 나오는 분들도 간혹 있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죠? 오래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실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언제나 오랜 시간 인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 끓어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 무엇부터 주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한 뼘 자라게 하는 그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영국의 문학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장애물이 없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모두 기분 좋게 걸어간다. 반면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며 도처에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면 그 시련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 신자의 일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들 문제가 있어야 더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죠? 급한 불을 꺼주시면 다시 아랫목 찾아서 눕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일 해결되고 나면 주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먹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교회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서 하나님이 아랫목에 좀 편하게 누울 틈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계속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봐도
아랫목에 제가 뜨시게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누우면 죄책감 느끼는, 죄 짓는 기분이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런 기분인 것 같고, 교회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만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곳곳에 계속해서 숨겨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복된 일이죠. 모든 것이 다시 평안해지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아까 찬양, 주님이 먼저고 보혈이 먼저인 그런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면 또 금방 까먹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보내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이 서서히 죽어가는 전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은 교회들을 볼 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특별히 권사님들을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분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꼭 서너 분씩 있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늘 그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저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 교회가 시끄럽건 교회가 평안하건 그냥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던 잔잔하고 고요한 때를 지나던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 의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어떤 실력 있는 젊은 목회자 한 명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비상한 머리를 가진 지도부에 의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재력가 몇 명에 의해 교회는 결단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언제나 세워집니다. 지금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이 교회가 속한 지역의 환경과 그들의 그 지역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교회 내부에 깊이 침투해서 깊은 영향력을 지금 교회에서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도시의 평안함과 도시의 부요함은 교회마저도 부요하게 만들었고, 교회마저도 무사 안을에 잠들게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침몰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이 들어서 그들이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책망하십니다.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어제 우리가 축구를 했는데 어제 미세먼지가 엄청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분이 삼겹살을 대접하셨는데 삼겹살 안 먹었으면 오늘 설교 못할 뻔했어요. 어제 엄청난 미세먼지 속에 우린 달렸습니다. 목이 상당히 힘드네요. 주님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우리 중에 있나요? 아니요. 사람 앞에서조차 나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없을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라고 하시는 요구는 그 자녀들이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엎드리는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내 앞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는 잔이나 그릇 따위가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형태는 갖추어져 있는데, 틀은 있는데 속이 텅 비어있는 것, 외형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요, 형식을 잘 갖추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렸고요, 헌금도 했고요, 기도도 하고 선교도 구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눈으로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 있던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 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텅 비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은 그 예배가 텅 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해치운 것입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속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를 낸 것입니다. 교회에 관리비를 낸 거예요. 피곤한 몸을 불살라가며 헌신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헌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해치운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욕구를 채운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치웠습니까? 그것들은 그저 사람들을 의식한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마음의 생명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입니다. 모든 전 과정이에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모두 포함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전 인격적인 자람을 말합니다. 중생과 회심은 바로 이런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생명을 경험한 적이 있는 참된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런 강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책망을 한다는 것은 뭐죠? 사대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자녀들이고 여전히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은 불씨와 같은 소망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대교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잘못된 자기 만족의 잠에 깊이 빠져 죽어가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 당장 일어날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그들은 합당한 자인. 이 말씀 가운데 작은 소망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예 구제불능이었더라면 주님은 그냥 놔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야단을 치신 것은 아직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비록 죽은 교회라는 무서운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씨들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백성들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몇 명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너희들 희망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지만 목사인 저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대교회 그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정작 거듭난 신자는 불과 소수 몇 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룩한 옷, 그 옷을 지킨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불과 몇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헌신된 소수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은 소수라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은사, 자신의 땀과 자신의 물질을 들이며 헌신한 자들은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조국교회 현실입니다. 10%, 20%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정작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이 적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한다면, 아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며 밋밋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그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이며 수많은 도처의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모두가 그 길은 가지 않고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편한 길을 가려고만 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고 10,000명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만 헌신하고 여러분만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란 표현은 그 양모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순백의 가치를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일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더럽혔다는 것은 죄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시의 물질적 풍요와 헛된 교만, 도덕적 타락의 그 풍조에 휩쓸려서 거룩한 옷을 더럽혔을 때, 아직도 교회 안에 세상이 모두 다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고 있을 그때에 아직도 교회 안에 영적 순결을 지켜내던 몇 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몇 명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언제나 남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멸망당할 때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만 있었으면 되는데 10명이 없었어요. 에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가 그래도 교회로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라도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도 복음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소망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학교가 여전히 복음화될 소망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숨쉬게 하는 교회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하나님께 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먼저 오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살아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시 호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힘을 내서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처음부터 죽은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너 생각해봐라. 과거에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처음부터 죽은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이 들었고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의 진리의 터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 한때 생명을 유지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던 평안함과 부유함과 환경이 그들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너무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너무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사기의 천하장사 삼손을 보십시오. 데릴라라는 여자의 꿰매 빠져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삼손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비전과 영적 도전이 없으면 교회는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2번이나 도전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웨이크업이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만 잠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와 우리 놀라운 교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신자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가폰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불씨가 있으니 그 불씨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몇 명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다 꺼진 것 같지만 아직 꺼지지 않는 남아있는 불씨를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이 교회들을 다시 살아 숨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 당신을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7벌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들을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7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자리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일입니다. 7영을 가지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속에는 내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살릴 수밖에 없다. 그 사는 길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길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교회와 수많은 조국의 교회들 가운데에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씨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넋놓고 기다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소수의 몇 명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깨달았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힌 너희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향해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이처럼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 주권적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거라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를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거룩한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엎드리라는 도전입니다. 그 부흥의 열쇠는 오직 7뼈를 가지시고 7명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놀라운 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쏟아 부으시는 부흥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의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 없이 여러분 가운데 부흥이 결단코 임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은혜 없이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함께 공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갈망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